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역사 위에서 주인은, 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중심이고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지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이 사회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 땅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치인들, 또 우리 모든 또 지도자들이 항상 정치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정치, 그죠? 예수가 있는 나라,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시작. 또 모든 개개인 또 모든 망가진 부분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모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계의 심판 완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의 신앙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 아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곳에 있을 그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구유에 누웠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 말우리입니다. 말우리, 말이 사는 우리,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여관이 없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이 가장 낮은 곳, 인간의 최하 낮은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날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고 축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셔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 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데 천사장을 동원해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뭘 불고?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사장과 온 천사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동원돼서 나팔을 불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승리의 찬양이죠. 이때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마구 구유해 오셨다. 예수님 승리자로 오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양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때문에 오셨고요,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죠. 어린 양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양으로 죽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이죠. 구약에 이제 제단에 드려지는 어린 양입니다. 그 죄를 지고 담당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다. 또 13절에 계시록 5장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죠?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죠? 죽임을 당 어린 양. 그래, 어린 양이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렇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 근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다시 한번,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백말탄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이름이 써 있는데 이분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 할렐루야.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다. 내 생명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지만 그 위에 왕은 예수님이다. 항상 그거를 인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잊어먹으면, 이 사실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죠? 대통령 위에, 대통령이, 사울 왕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잊어먹는 순간에 버림당하잖아요.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통일한 걸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계시고 이제 그렇게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낮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하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돈 많잖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도 뭐 여기 도봉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면 아파트가 막 조개 껍질처럼 이렇게 누워져 있는 저 집에 저 많은 집들 중에 내 집 하나도 없다는 게 보면은 참 그렇고 이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예수님이 거처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난하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냐면 큰 권능으로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 마태복음 13장 26절 읽어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큰 권능을 가지고. 이 권능은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렇죠? 권능.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능,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권능 가지고 오시고. 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늘의 권능을 잊고 그 권능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능을 버리고 하늘의 권능을 버리고 예수의 권능을 버리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돈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똑같은 세력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사탄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도 쫓아내고 여러분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권능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고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 거죠. 그죠? 우리 이겼단 말이야. 우리는 이겼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저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아무 힘 없이 그죠?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완전 패배, 세상은 완전히 승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 같았지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고 오신다. 완전히 이제 자기를 시험했던 사탄을 무적행에다가 완전히 가둬버리고 이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완전히 무정형에 심판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더 이상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으실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권능으로 그 사탄을 쫓아내고 우리는 완전 승리의 나라 이루어 가도록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으신 거죠. 예수님 죽으셨어요.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에는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자로 오신다. 이기고 승리자로 오신다. 따라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자로 오십니다. 골로새 2장 15절 읽어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그들을 죽인 예수를 죽인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버린다. 그리고 빌립보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승리하셔가지고 모든 무릎,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죠? 모든 그 천사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할 것 없이 모든 우주의 세계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의 모습, 왕의 모습. 다 무릎 꿇게 왕의 모습으로 이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따라 예수님이 오심은 축복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축복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축복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우주의 중앙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셔야 돼요. 항상 우주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논할 수 없고요. 평화를 논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는지 왕으로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